우리 일청년에는 보니까 선곡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늘 이 청년회 특송할 때마다 이 곡 선곡을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곡성 이거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축복. 그렇습니다. 옛날에 옹기장이 선교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그 선교단이 아주 잘 불러. 지금도 있어요. 옹기장이 선교단. 그래서 이 찬양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 찬양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10번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꼭 한번 식사하시면서,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 유튜브 탁 틀고 틀면, 유튜브 딱 열면 바로 막 찬양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범사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내가 건강하나 병드나,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합격하나 불합격하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이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빠지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대신에 범사에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면서 매사에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벌컥벌컥 내고, 또 하는 일마다 신경질을 팍팍 부려야 하고, 항상 험상궂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항상 불평, 원망,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취미는 불평이요 특기는 원망입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음식 맛이 시원치 않다고 아주 원망을 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앙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망한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결론을 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결과는 비참하구나, 죽는 것이구나, 그런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정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할 때 가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가시를 좀 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목사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 이것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 그 나를 존중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나의 주관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깃에 따라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옆집 아이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런 소리는 그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놀라운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불평자가 있고 감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9가지의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9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으면서도 그거는 말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거, 그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헤아려 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세워보는 사람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순경 때보다도 극히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감사자요 감사입니다. 어려우니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님 어려운데 어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도요, 누가 제일 잘 믿는 줄 압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따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지성주의,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따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는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 따지지도 말고 너무 비판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믿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있을 때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없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을 지나시게 됩니다. 본문에 어느 작은 촌에 이르렀습니다. 그 촌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유대 사람, 9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똑같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존재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동정하면서 함께 삽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자기 머리를 밀고 옷을 찢어야 하며 사람들이 나타나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는 깨끗한 몸이 되어가지고 따로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9사람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갈 길이 바쁜 사람입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아니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이제 대림절, 대강절 오늘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은 저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첫걸음이 뭘까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반응은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뭐로 갚는다 그래요? 원수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애굽의 군대도 놀라 자빠지겠지만 더 놀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랄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놀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일어났다, 놀랄 것입니다. 교회는 와, 이런 단어가 많아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 오, 따라해 봐요. 오. 교회는 이런 단어가 많아야 돼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와,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대. 와,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왔는데 나의 삶 속에 아무 일이 없었다. 그거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놀라운 일이 인생에 없습니까? 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와, 감탄사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차가 막 그런 일은 예를 드는 겁니다. 차 타고 왔는데 차가 막 뒤집힐 만큼 막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말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 야, 내가 있잖아, 조금 전에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혔는데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내일 또 만약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내가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차가 뒤집혔는데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나는데 나는 막 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쳤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뭔 줄 아십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속에 간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모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도 약속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십시오. 내가 하루에 밤에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약속을 잡아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우리 사람과도 약속 잡으면, 대통령과 약속을 잡았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타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으로 나아가서 차를 태워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쫑알쫑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그 장소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께서 사소한 문제를 신경 쓰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문제라도 우리와 상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그 물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짧은 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방석을 해놓고, 가정에도 괜찮습니다. 빈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주님, 제가 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언제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마십시오.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음부터 오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은혜만 말씀하십시오. 부족한 것 자꾸 묵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 나았지만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리고 나병에서 나음은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대강절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뭐를 기억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보다도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 나의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까?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명을 보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하나의 기도겠죠. 그리고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믿고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기도도 있었고 뜨거운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뜨거운 기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 자,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혹시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와 마칩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연말에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와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라고 했을 때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불평이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몸이 아프게 해주셔서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영입니다.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죽을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을 것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때는 아이고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말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과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옆에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말하시오.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하실 것입니다. 늘 축복하십시오. 늘 격려하십시오. 늘 잘 된다 말씀하십시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이지 희망 사항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파서 죽겠다, 아파서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한 주간 또 원망과 불평, 짜증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서 아내가 밥을 여보 너무 고마워. 남편이 여보 너무 감사해. 나랑 살아줘서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집사람 나하고 살아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하고 살아주고 밥 해주고 애들 잘 키워주고 또 뭐 어쨌든 잘 해주고. 나는 요즘 진짜로 용서하십시오만은 한 번씩 누워서 자는 우리 집사람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 귀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시집 오게 만들었나. 내가 놀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놀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이야,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자식, 이런 부모를 주었을까. 흠이 왜 없었겠어요? 흠이 있지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십시오. 진짜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한 존재.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러면 자꾸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할 말은 진짜 많아요. 그러나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찬송가 305장